네, 지난번에 제가 이 신명기 16장에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77절 다음에는 초막절이 또 13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이제 큰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6월절에는 사실은 이제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붙어 있어서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그것이 하나로 합쳐서 이제 일주일의 절기가 되고요. 지금 이 77절도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고, 그리고 이 초막절도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소한 절기들도 있지만 이것은 3대 절기라고 해서 이 6월절 및 무교절,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77절이 하나고, 지금 이제 초막절이 또 하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절기를 이제 3개를 주셔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6월절 기간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하고 같은 시기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3월경에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 한 3월쯤 이 6월절이 있다면, 이제 이 77절은 이제 사실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이 77절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중하순에 있었는데요. 이제 봄 추수가 마쳤을 때쯤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이 3대 절기, 뒤에 있는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이제 하고 나서,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액센트를 넣었다고 할까요?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로 이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주니까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77이 49, 49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날을 하면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77절과 오순절은 사실 같은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 표현을 49, 77이 49,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7주를 센다는 말은 이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후,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때로부터 이제 7주를 계산해서 이 77절 또는 지금은 신약적으로는 우리 오순절에 해당되는 그 절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에 이런 이스라엘 명절, 절기를 줄 때 이미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생각하시고 그 청사진을 미리 이렇게 주시고, 또 그 절기에 맞게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구약 절기에 딱딱 맞게 지금 신약 시대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먼저 이 77절을 가지고 한 두세 가지 우리 신앙과 관련한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77절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1년에 3차 이제 시간을 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좀 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못하지만 고난주간이라든지 또 우리 가을 사경회라든지 또 신년 우리가 신년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약간 흉내를 우리가 내고 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 원래 그런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사실 시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시간을 드린다는 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정말 가장 귀하죠.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가지고 우리의 지나간 삶을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시간이 가치가 있었는지 어떻게 더 살았으면 좋았을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괜히 바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썼더라면 더 후회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아마 우리가 이 땅에 그 생명이 다한 그때쯤 되면 뭐가 정말 중요한 시간인지 뭐가 좀 낭비한 시간인지 지금 생각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삶 속에 특별한 그 시간을 떼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같은 것도 7일마다 이제 하루씩 이제 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단순한 무슨 종교적 의무라기보다 그게 우리의 이 생체 리듬에 맞고 인간이 그 정도 일을 하고 또 그 정도의 쉬는 정도가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활력 있게 해주고 적당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것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프랑스 혁명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굉장히 그 기독교를 배척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주일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쉬는 날을 이 일요일 말고 5일마다 뭐 쉰다든지 아니면 열흘마다 쉰다든지 뭐 이렇게 다르게 날짜를 바꿔서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좋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지금 주일 쉬는 이 패턴보다 효율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일주일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1년에 3차 정도 기간을 일주일씩 떼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뭐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 뭐 큐티라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적당한 시간 떼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그 안식월 기간 동안에 그 오후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있었고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그 오전 예배만 드린 것보다 오후 예배도 제가 먼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드려보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니까 훨씬 더 제 그 은혜가 훨씬 더 이렇게 채워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교회 오전에도 뭐 한 2개쯤 가고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드리는 것보다 주일에도 2번 드리는 게 낫고 더 여러 번 드릴수록 은혜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할 때는 특별한 시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너무 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딱 맞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체력이 될 때는 일주일에 주일에도 2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 영적인 생활에 더 좋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영혼을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서 시간을 잘 사용하시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2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봄 추수가 끝났으니까 드릴 만한 여력이 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제 그 맥추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렇게 1년에 뭐 평소에 안식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약간 포인트를 줘가지고 한 번 더 감사하는 그런 이제 관습을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힘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에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질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간 그리고 물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있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힘을 헤아려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굉장히 참 좋은 표현입니다.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너무 모자라지도 말으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물질적인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 생활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것이 힘을 헤아려 적당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가벼워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상황과 정성이 정말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적당한 것이 좋죠. 적당해서.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이것을 소홀하게나 가볍게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사실 합당치 않죠. 그래서 그 마음이 실리는 적정한 것으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발전에도 좋고 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재미있는 그 이야기 하나 이제 하자면,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그 노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수련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길래 제가 어느 날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많을 때
11조를 하기가 좋습니까? 소득이 적을 때 11조를 하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말씀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소득이 많을 때 11조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게 힘들 텐데, 그죠? 소득이 많으면 11조가 커집니다. 물론 11조를 드리고 나도 더 많은 걸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뭘 말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커진다는 게 아깝다는 뜻인지. 그래서 저는 좀 아직 그렇게 제가 큰 소득이나 11조를 못 드려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많이 드리는 게 힘들어서 덜 드리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정도라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게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가 더 커져서 아까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많이 하고 전리품을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은금이나 동이나 또 아주 귀한 보석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서 이제 다윗의 넘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게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거, 그거 참 우리를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바구니가 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동전이 100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10원짜리를 드리다가 100원짜리를 드리니까 되게 아깝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면서 제가 어리지만은 그런 철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깝게 느끼는 정도구나. 이걸 제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내 믿음이 사실은 참 입증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깝다. 이 100원이 아깝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게 여겨지는 그런 또 경험도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쁘고 또 내가 안 쓰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기뻤던 그런 시간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럴 때 보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억해 주시고 더 또 많이 채워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그런 간증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린다 하는 이 개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돼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 자녀뿐 아니라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같이 가라는 겁니다. 이 주변의 동네에 아는 이 사람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재력이 없는 사람들,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부담을 좀 해야 돼요. 부담을 좀. 이 사람들은 객이나 고아나 가부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경비를 좀 대야 되고, 내가 식사를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될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같이 하라 말이죠. 같이 하고 또 그 절기를 같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이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공동체가 다시 말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 또 고아와 객과 과부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친족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오고 가는 길에서나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교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도 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자녀 교육에도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 제가 한 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공무원이셨는데 친척이 그 사고를 당해서 자동차 사고로 한 날 그 친척 부부가 죽고 애들만 둘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분이 그 친척 그 아이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이제 키웠는데 보니까 자기 그 자식들하고 그 입양한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무래도 입양해서 들어온 애들하고 원래 그 친자식들하고 이게 이제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놀랍게도 큰 결단을 해서 공직을 사퇴를 하고 이 애들을 다 데리고 말이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이나 여행을 하려니까 뭐 고급 여행을 하지는 못했을 거고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뭐 온갖 일을 다 겪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래서 온갖 일을 같이 이제 겪으면서 이 자기 그 애들하고 입양한 그 친척 애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되고 정말 깊은 그런 그 관계를 다 이렇게 잘 형성을 해서 이분이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공직에 들어가셨는데요.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식들도 데리고 또는 이제 이웃을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요. 보면 이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챙기는 모습이죠. 인간관계를 보면 상향적으로 인간관계를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있는 사람과 더 높은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인간관계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그 관계를 인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덕볼 게 없죠. 덕볼 게 별로 없고 이제 베풀어야 되는 입장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 그들과 함께 이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계속 위를 쳐다보고 올라가려고 하고요. 더 뭐가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뭐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또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7절 하나의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 인간의 그 삶을 이루는 시간, 물질,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적절하게 그게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줄 알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인애로운 인간관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